이번에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중에서는 신학기도 개학해서 딱 갔는데 동성애 가르친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돼. 이 소리 듣고 열받아가지고 충격받고 이 아이가 와서 그날로 자기 엄마 아빠한테 나 학교 안 가겠다고, 그리고 자퇴서 내고 우리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 지금 가정을 다 파괴하잖아요. 학생들에게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아무리 부모님이 얘기해도 푸시해도 네가 거부할 권한이 있다. 계속해서 부모님이 널 핍박하고 압박하면 바로 인권위원회에다가 고발해라. 지금 그렇게 교육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여러 번 변명하고 억지를 써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소망동 구성전을 허물고 새로 짓는 일입니다. 이제 곧 설계할 겁니다. 착수는 아무래도 2년 안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면 10주년 만에 또 도전하는 겁니다. 10주년 만에. 왜 단축하게 됐냐면 제가 겁났어요. 우리가 구상하는 대로 면적을 하면 최소한 150억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건물 외에 남은 땅에다 올릴 수 있는 건 800여 평밖에 못 지어요. 지상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팔 겁니다. 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들. 그래서 지하 3층까지 하면 내가 줄여서 잡아도, 뭐 이정재 집사님 전문가입니다만은 줄여 잡아도 1000평의 지하 주차장을 3층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000평, 수원에서 이런 지역에서 1000만 원 주고 한 평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 곡반정동 주택가 들어가도 10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택도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1000평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씩 계산해도 100억이에요. 여기서는 땅 단 한 평도 살 수 없어요. 돈이 뭐 수백억을 줘도 한 평도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이제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하 주차장 줄여서 1000평 확보하는 돈 가지고 다음 세대 교육시설까지 확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억이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청장년 4천여 명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 불평불만자 또는 뭐 아주 지극히 가난한 사람을 빼고라도 2000명만 헌신하자는 거예요. 2000명. 그럼 100억이에요. 혼자 100억이면 엄청나게 크지만 우리가 조금씩 협력만 하면 100억은 아무것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차장 한 평, 다음 세대 위해서 교육시설 한 평을 더 건축하는데 내가 500만 원 낸다고 내시면 돼요. 그렇다고 가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000명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설교원에게 추가로 썼습니다만은 우리 집은 몇 구자나 했나 봤더니 6구자 했더라고요. 3천만 원. 이 성전 지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저희가 1등으로 헌금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 역사를 이룰 때마다 담임 목사보다 더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했나 하고 오늘 내역을 봤더니 우리 교인도 아닌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며느리, 미국에 있는 우리 손자 이름으로까지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보험 들고 적금 든다는 심정으로 한 거예요. 우리 딸내도 봤더니 애 셋 낳는데 애들 이름으로 다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이름으로 전부 했어요. 이렇게 해서 2000명이 정말 다음 세대에 세우는 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러 가지 구상합니다. 어저께 방정호 장로님 아들 성준이 결혼을 하는데 그 예식장에
슬라이딩 커튼이 다 있어가지고 버튼 누르니까 쫙 열리면서 채광이 되고, 그리고 그 무대 뒤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해가지고 이게 쫙 열리니까 바깥에가 그냥 이렇게 열려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꿈을 꿉니다. 맨 꼭대기 라운지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저 예식장이 아니라 그런 스타일의 예식장, 그리고 연회장, 우리가 파티를 하고 주일날은 식사를 하고 하는 이런 시설로 다목적으로 이런 걸 한번 맨 위에다가 해보고 싶다. 어제 그걸 보면서 다 찍어왔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런 꿈 좀 같이 꾸자고요. 내가 무슨 여기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목사할 사람도 아닌데 같이 좀 꾸자고요. 꿈 좀. 이게 다 우리 다음 세대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인데 우리가 무관심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나눠 사셔도 됩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 하셔도 돼요. 어떤 청년은 무명으로 비전헌금 항우자를 냈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또 자기 신상을 밝히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지게 하시고 아주 오랜 세월 뒤에도 이곳에서 아주 오랜 세월 뒤에 우리가 다 늙어서 천당 간 뒤에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아이들과 젊은 영혼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적어서 비전헌금 항구자를 냈더라고요. 사실 오늘 인터뷰 조성순 권사님도 시키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셔서 사양해서 뺐습니다만은, 연세 많으신 분, 경제력 있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 비전 선포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 우리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 키우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힘들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획이 꿈만 꿔서 되느냐,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말씀에 굳건히 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9절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은 45년 전 40세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의 한 사람, 그리고 모세의 최측근이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할 만큼 모세의 사랑과 아낌을 받았던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서 약속을 받고 45년이 지난 자신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나를 왜 4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은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지금 살려놨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을 주심도, 재물을 주심도, 재능을 주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마태복음 6장 33,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우리를 부르시어 지금을 주심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주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생존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때라고요? 열왕기상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르밧 과부보다 더 힘든 분이 여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인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기근 속에 한 끼분의 식량 그거 먹고 죽을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내게 먼저 가져라, 그럴 때 그냥 믿음으로 결행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루단지 가리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았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여유가 있어 하는 사람도 봤지만 대부분이 여유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서 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칠 줄 모르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85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자기 노를 지탱하기도 힘들 나이예요. 그리고 모든 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그런 나이라고요. 젊은 사람도 도전하기 힘든 일에 85세 노인이었던 갈렙이 아직도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것을 점령하지 못해서 이 땅을 자기가 점령하겠다고 청구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 아낙 족속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간담을 녹였다고 하는, 오늘 말씀해 본 8절에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아낙 족속을 보고 기절초봉을 했어요. 이렇게 무서워했던 민족, 그들이 족속들이 살아서 지금 버티고 있는 땅이에요. 이걸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12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눈을 번쩍 뜨고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철야도 하면서 다 왜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돌아 있어요. 예배가 좀 길어졌다고? 아직 멀어서 끝날라면. 이 중요한 비전을 선포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35년 동안 하나님 백 믿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음 가지니까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의 고백은 그의 믿음이 85년 동안 시종여일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변치 않는 믿음이 있을까요? 초심이 변하지 않고 시종여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핑계가 많지요. 나이가 많아서, 경제권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아이가 어려서, 거리가 멀어서, 또는 바빠서. 어제 성준이 결혼 주례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결혼 주례를 짧게 할 테니 나머지 결혼 주례사는 엄마 아빠에게 들어라.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스쳐갖고 만났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 한결같음, 이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엄마 아빠에게 주례사를 평생도록 듣도록 하여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흔적 남겨서 그렇게 여러분의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세 번째, 예의 바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대등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모세가 죽으면서 위치가 바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총책임자였고 최고 리더였어요.
그러면서 갈렙은 2인자로 내려앉아요. 우리들 같으면 여호수아, 내가 가서 저거 전쟁에서 뺏을게. 알았지? 괜찮지? 이럴 것 같아요. 건덩건덩건덩하고. 그런데 깍듯이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청구를 해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과 내가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약속 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미정복한 저 헤브론 산지가 있는데 저 산지를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교회도 교회가 잘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가다가 뭐예요? 예의도 규정도 규범도 규칙도 없이 개판 5분 전으로 가는 게 노가다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노가다판에는 10년 버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나이 차이 나도 그냥 반말 찍찍 해가면서 이게 노가다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돼야 돼요. 가다가. 노가다가 아니고 가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갈렙은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여호수아에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또 뛰어넘어가서 올해는 중직자를 추가로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중직자를 잘 세우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드로 제사장이 자기 사위 모세에게 혼자 모든 걸 다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는 직분자들, 중직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분담을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데 중직자는 교회 무거운 짐을 나눠줘야 중직자입니다. 그러려면 매사의 중직자는 앞장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예배적인 면이나 헌금적인 면 모든 면에서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건과 진실과 청렴으로 무장된 정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직분을 받기 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재덕을 겸비한 자를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이 모세를 도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안세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능력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교회 중직이 되려면 이런 능력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성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재력도 있어서 뒤에 쫓아가는 비겁한 중직이 아니라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나서는 자가 중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허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욕심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 감독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중직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자녀교육 교회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인데 예수 못 만나게 한 거 교회가 학교 세워서 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7절에는 재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고집.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하고 내 개성이 강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꺾어야 돼요. 꺾어야.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장로 권사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다른 데는 더러 있다고 그래요. 장로쯤 돼가지고도 술을 못 끊어가지고 술 들어받는 장농들이 있다고 그래요. 장농.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군불대는 사람들.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더러운 일.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이라고 하는 게 더러운 일을 담하지 말라는 게 이윤, 이렇게 돈 버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8절에 나그네 대접을 잘하면 적어도 교회 중직들이 뭔가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도 대접하고 손님도 대접하고 대접 좀 할 수 있어야지. 구두끈 메고 누가 계산 안 하나 하고 눈치나 보는, 하지도 말아요. 하지도 마라. 설령 몰라서 추천해도 아니에요, 저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양해야 지목했는데 안 했다, 이게 낫지. 왜 나는 안 뽑아주나, 목사가 돈만 보고 시키나 이러면서. 첫째는 영적인 거, 두 번째는 그런 부분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6절에 그거 조금 더 있죠. 나그네 대접자라고 선을 좋아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다 쓰지 않았다. 놀 수 있는 고난, 누릴 수 있는 고난, 먹을 수 있는 고난, 입을 수 있는 고난, 이런 거 다 안 썼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교회 때문에 고생해 보셨어요? 복음 때문에 절약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걸 포기해 보셨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선포하는 이 비전, 여러분 모두 동참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꺼림직해서 은혜 쏟지 말고 기쁨으로 동참함으로 여러분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계획 절단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시간상 못해요. 그래서 이건 3부 예배 때만 하겠어요. 3부 예배 때. 이게 오늘 좀 특별한 예배 지난주부터 드리려고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 또 이제 떡 먹고 밑에가 돌아다니잖아요. 볼 것도 많고 한데 성경 비싼 데도 있고 이러니까 이건 이제 3부 예배 때로 미루겠습니다. 마음 계획 한번 자르면 되지 그렇잖아요. 매실 불만 없죠? 불만 있어요? 불만 있는 사람은 아주 담배를 사다가 한 가지씩 물려줄 테니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고비 위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처럼 우리 교회 35주년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10년 만에 다시 한번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편리함을 얻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우리가 그저 먹을 것 절약하고 쓸 것 줄이고 이래서 한 평 건축비를 주님 앞에 2,000명만 헌신을 해도 우리는 너끈히 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분납을 하던 그저 조금씩 드리던 일시에 드리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이 은혜로운 대열에 이탈하지 않고 이제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해서 11조를 드린 성도들, 이 자매교회 돕기에 헌금을 드린 성도들, 또 이제 우리 교회 설립 35주년을 기념하여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 주정금 등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뻐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며 주님이 손얹어 축사해 주셔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축도하고 하겠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설립 35주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